오늘도 사무엘상 3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31장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지만 이 교만함으로 실패한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울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한 사울 왕은 이 전쟁에 이기지도 못했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또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게 됩니다. 힘이 있을 때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이 사울 왕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 사울의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 3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블레셋은 가나안 땅 사람들이고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입니다. 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 사울을 심판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울 왕은 하나님 백성들을 맡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적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사울은 왕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철저하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이 사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이 실수를 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이 사무엘이 늘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사울 왕이 처음 번제를 드렸을 때 사무엘이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이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에게 이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보냈을 때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진멸하라고 보냈더니 다 죽이지 않고 좋은 양과 소를 살려가지고 왔습니다. 그때도 이 사무엘상 15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무엘을 통해 또 책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래도 이 사울은요,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핑계를 댈 뿐이었습니다. 때로는 요르단을 통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요. 또 때로는 다윗을 통해 이 사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내가 잘못했다고 죄를 지었다고 말만 하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라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거역하는 죄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죄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완고한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했을 때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순종과 완고한 죄는 하나님을 버리는 죄고 또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것입니다. 결국 이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돌아올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는 이 사울 왕이 사람들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불러 모았고 심지어 신접한 자를 찾아가 귀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상 3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이 화를 맞아 중상을 입게 되었을 때 무기 잡은 자에게 자신이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죽여달라고 할 때 그 무기 잡은 자는 사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1장 4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무기 잡은 자도 자기 칼에 엎드려져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마지막에 사울을 죽이지 못한 이 무기 잡은 자가 도액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죽인 그 칼에 자기가 죽임을 당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도 결국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철저하게 버림받는 모습으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것이요,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을 하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당할 죽음과 버림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이게 죄인들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으로 버림받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 사울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 사울의 집안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집안이 망했기 때문에 이 사울의 왕위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왕으로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의 갑옷을 벗기고요, 목이 잘려 적의 신전에 바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치 삼손이 적의 신전에 끌려가서 조롱을 당하듯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이 왕의 머리가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베스탄 성벽에 박혀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역사서를 보시면요, 이 사울 왕이 범죄함으로 부끄러운 죽음을 죽었다라고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대상 10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그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랏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기록하기를 이 사울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에 수치를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성령의 은혜로 한번 깨닫고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게 될 때 실수하고 범죄함으로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고 한번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한번 깨닫고 좋았다라고 끝나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범죄할 때마다 깨닫는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삶을 살 때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회개하고 늘 자백하는 삶,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는 자, 이 허물에 가려움을 받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늘 하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요, 홍수가 범람하는 세상에서 늘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변함없이 늘 회개하는 삶을 살 때 새로운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부끄러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장례를 치러준 한 족속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사울은 악한 왕이고 버림을 받은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또 자기들을 도와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고 그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사울을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속담에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많이 와도 정성이 죽으면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정신 나간 왕이지만 사울이 살아있을 때는 한자리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막상 사울이 죽고 나자 아무도 사울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족속,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만이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러 온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 사울의 시신을 찾으러 왔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이 사울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켰고 그들을 구원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밭을 갈고 오다가 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12지파에 소를 조각내서 보내면서 사람들을 모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사울에게 처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또 밤새도록 전쟁터로 달려와서 이 사울의 시신을 추습하고 장례를 치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그 은혜를 잊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서 2장 5절 말씀에 보시면요,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내가 그 은혜를 갚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부족한 왕이고 악한 사람이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 여기고 같이 슬픔을 나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우리가 미워해도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시고요. 반드시 갚아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역사의 교훈을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말씀에는 네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와 또 불순종함으로 심판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엘리 제사장과 이 사울 왕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집안이 다 심판을 받았다면 이 사무엘과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 여기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결국은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게 되고 또 인생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역사서를 통해서 이 인생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지 이 삶의 지혜를 배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인내로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기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